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79인데? 네, 시편 78편. 79. 시편 78편이고요. 38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인터넷도 나가고 좀 오늘은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편 78편. 79편요. 79편은 아니 어저께 78편 안 했으니까요. 네, 78편 38절부터 72절까지. 네. 제가 이번에 시편은요 빼놓지 않고 전체를 다 읽으려고 하니까 전부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편 38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38편 78편 38절부터 아삽의 마스길이고요. 교훈의 시편이고요.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엽되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를 소환하여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내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어 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소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사리로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용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양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로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장자고 인맨의 강원에 있는 그들의 기력이 서운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쳤어 그들의 손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삶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하여 같이 나갔어. 자기의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프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멈추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즉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되게 하셨더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이름으로 그리하였다. 아멘. 병 중에 가장 큰 병은 기억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소위 그 망각병입니다. 망각병. 기억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군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벽에 큰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orgive but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give but remember. 용서하라. 그러나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안 그러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또 우리는 아휴 또 그랬어. 바보. 그러면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은 성품 안 바뀐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바뀌면 죽어. 안 하던 짓 하면 죽어.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바뀌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8편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반복적인 불평과 죄를 범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셨는데 그들의 인생을 헛되게 허망하게 살다가 죽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오니까 비로소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강물과 시냇물들을 피로 바꾸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는 쇠파리 떼를 보내서 애굽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또 개구리를 보내서 피해를 입게 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모든 농산물을 메뚜기들이 먹게 하셨고 47절에는 그들의 포도나무의 우박을 그리고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8절에는 가축을 우박에 맞아 죽게 하시고 또 양떼들을 번갯불에 맞아 죽게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9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셨던 일, 또 애굽에서 장자들을 죽게 하신 일, 또 홍해 가르신 일,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연법도 깨셨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땅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일들,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끊임없이 외적들을 물리치셨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겠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셨던 일,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산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을 자행하다가 결국 고통을 반복해서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주변에 침략을 받아서 고통과 억압 속에 살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66절.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삽이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교훈해 주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되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모든 이야기들을 아삽은 다시 마스길, 교훈시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결국 우리 72절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없겠다, 역경이 없겠다, 잘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굴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하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가는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주에 사역하시던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96년에 작곡한 찬송입니다. 이 쿠싱 목사님이 뉴욕의 그 브루클린에서 목회를 할 때 아내였던 해나 프로포가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프게 되자 쿠싱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첫 목회지이면서 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난 장소였던 시얼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시골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아내를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말았습니다. 쿠식 목사님도 오랜 시간 동안 아내의 병간호를 하느라고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몸이 약해져서 자주 감기에 걸리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성대가 심하게 망가져서 머지않아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정말 그 의사의 진단대로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아내도 잃어버리고 또 목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낙심하고 좌절해서 쿠식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죠. 회의와 절망감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잘 묵상해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수 있었어요. 고난은 있었지만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쿠식 목사님에게는 재주가 하나 있었는데 찬송시를 잘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찬송시를 쓰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300편의 찬송시를 더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리움 받기 전까지. 그리고 그가 불렀던 지었던 찬송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라고 하는 거였죠. 목소리도 잃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찬송시를 썼는데 고난 속에 있어도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던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가뭄 속에서도 풍년을 경험할 수가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쿠식 목사님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라고 하는 찬송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절망스러운 낙심에 빠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여태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미래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붙잡아 두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 정착시켜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역사 속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78편의 저자 아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권면하는 교훈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 어떤 때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어리석고 경솔함을 꾸짖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망각병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소명 가족들 한 사람도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아들 우리 현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